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8장 20절 2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만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회 그리고 마지막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삶을 잘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유다의 운명이 정말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처럼 등불처럼 그렇게 와 있습니다.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이 이제 9년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 39장에 보면 내일 우리가 보게 될 곳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침략이 이미 와 있는 것인데 시대적으로 꼭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집트도 또 유다 자신에게도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게 되는데 바벨론이 잠시 이집트를 맞이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풀었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상황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를 가두었고 또 바벨론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흙 구덩이에 넘겨진 그를 우리는 보게 돼요.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였고 또 특별히 기득권자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왕에게 반역죄로 그렇게 고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예레미야를 왕에게 전하면서 4절에 보니까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항복을 선언하라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 되는 것이고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예레미야가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찾아왔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위치와 또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을 죽이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시드기야는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레미야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또 백성들과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결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약해진 그는 결국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에서 양다리를 그렇게 거치고 살다가 백성들과 또 이 고관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도 내리지 않습니다. 너희 손에 있으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든 살리든 너희가 알아서 하라 라고 그렇게 넘겨버려요.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고관들이 왕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러니까 깊은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넣었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미 감옥으로 그렇게 또 쓰고 있는 것이죠. 그곳으로 빠뜨렸다. 왜 직접 죽이지 않았는가? 죽이소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직접 손을 들어서 죽이는 것은 그들도 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그냥 자연사고 아사하도록 그렇게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보면서 용기 있던 내시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나가서 그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에벳은 에베드 종이란 뜻이고 멜렉은 왕이란 뜻인데 왕의 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출신은 9절에 보니까 이 에벤멜렉이 하는 사람인데,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이라고,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에서 노예로 끌려온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가 와서 이곳에서 내시가 되었다. 그래서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그곳에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고 또 진흙창이기 때문에 기진맥진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 가서 끌어내라. 그래서 이 에벤멜렉은 왕궁에 있는 곳에서 옷감들을 가지고 가서 연결하여서 그를 건져 올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스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 백성도 고관들도 어느 누구도 이 예레미야를 건져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끌려와서 자기의 지금 생사도 불안전한 그런 전쟁의 위기에 자기들도 살기 힘든데 하나님의 사람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에벤멜렉, 그는 나중에 구원을 얻게 돼요. 38장 12절에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그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내시의 말이 옳다라고 또 생각하여서 그를 끌어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듣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자, 이제 갇혀있던 또 그를 끌어냈는데 시드기야는 이 공격의 상황에서,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나님 혹시 다른 말씀을 주셨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성이 있는 그 셋째 문에서 조용히 비밀이 그를 만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또다시 묻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했는데 분명히 당신이 항복하면, 이 백성이 항복하면 살 것이고 항복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여자들도 또 모든 자녀들도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돼요. 그래서 시드기야의 그 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에 있을 때든지 또 열어졌을 때든지 언제든지 예레미야에게 들려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임마누엘의 삶의 큰 도전인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피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고 계신다. 14절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밖에는 바벨론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성에는 이제 먹을 것도 거의 떨어져 가고 대신들은 지금 예레미야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씀은 분명했어요. 17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하면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메시지 그렇게 전했지만 이것이 그에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지금 거의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의 만남은 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는데 그는 그걸 놓쳐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만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남은 사람들을 성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전혀 그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지금 시드기야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의 체면이었어요. 19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보라, 우리 왕이 무능하여서 잡혔고 항복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난하는 소리들 때문에 나는 항복하지 못하겠다. 진짜 왕이라면 자기의 좀 욕을 먹고 그럴지라도 백성들을 살리고 나라를 보존해야 그게 왕인데 그는 자기 자신이 조롱을 당할까 봐서 항복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쉬운 것 같지만 그러나 당사자가 되면 우리도 동일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 체면이 무너지는데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데 그렇게 하면서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이익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고 많은 사람들, 산업의 스파이라든지 기밀들을 빼내는 그런 사람들도 적국에 그렇게 돈을 가지고 팔아서 넘기는 것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의 이익 때문에 이것은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길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그런 헤롯 안티파스 왕도 그는 원치 않았어요. 그는 순종을 하지 않았지만 자기를 책망하는 그 세례 요한의 말이 맞았기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고 있었는데 살로메의 딸 그가 그 춤을 추면서 목숨을 요구했을 때 그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귀족들, 자기의 체면,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군병을 보내어서 목을 베어다가 쟁반에 담아다가 주었던 것을 알게 되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십자가에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 군중들의 소리, 저들이 당신이 이를 놔두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는 자기의 지위가 불안하였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소리에 너희에게 십자가에 매달으라 라고 그렇게 십자가형을 선고하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양심에는 그렇지 않은데 법에도 분명히 죄가 없는데 그는 사람들의 소리, 그래서 이와 같이 시드기야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자기의 체면 때문에, 의심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지 못한 것, 오늘날에도 우리의 이익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사는 이 마지막 기회가 그에게 왔는데 그냥 다시 떠나가 버리고 날아가 버린 것이에요. 20절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시드기야가 그렇게 마음에 걱정하고 있으니 예레미야는 할 수만 있으면 그에게 그도 살고 백성도 살고 하는 그 부분에서 시드기야에게 당신이 걱정하는 바 그 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무리가 왕을 그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에게 찾아온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는 결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지위를 많이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이룰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내려놓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 앞에는 아무것도 더 앞장서서 갈 것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내 생각이 달라도 말씀하시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때로는 용기를 필요합니다. 믿음은 때로 결단을 필요해요.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들려졌을 때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나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이라면,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를 내가 얻는 것이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될 때 내가 복이 되고 자유가 되고 지혜가 되고, 그것이 진짜 능력이 됩니다. 주님이 살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내가 주의 종이오니 사용하여 주세요, 그것이 올바른 것이죠. 예레미야는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다시 감옥의 시위대 뜰에 있는 곳에 갇히게 되었어요. 주님을 순종함으로 받는 고난, 주님을 잘 따르고 일평생 지금 이제 40여 년을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지속적인 핍박과 또 억압당한 것이었어요. 우리의 삶에 세상을 낙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은 바로 순종의 기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남은 삶을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기회를 살리는 것이고, 그 사람이 용기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오늘도 우리의 체면 때문에 또 우리의 모든 환경 때문에 불순종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부자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걱정하면서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섬기는 기회, 순종하는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삶에 주의 뜻을 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매일매일이 주의 순종의 기회요, 섬길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알면서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